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부터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또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명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 바리새인이 생기게 됐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그 포로지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바리새인이 조직될 때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되어 와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인 것 같아요. 촛불을 들었던 민주화 세력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손가락질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촛불까지 들었던 그들이 비난했던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는 개혁되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개혁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썩어버려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그냥 자전차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쿵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밟아야 하듯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시켜 가야 해요. 자신을 계속해서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계속 디딤돌이 되게 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자, 예수님 박해하는 자, 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지요. 일꾼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일꾼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일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걸림돌이라는 걸, 자기가 일감이라는 걸.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가짜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혹시 제가 그렇진 않나요? 본문에 지난번에도 안식일 논쟁을 했고요.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논쟁이 있고 오늘도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형식과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과 본질은 다 중요합니다. 이 형식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 기도, 봉사, 이런 게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도 시대마다 다 달라요. 찬양의 곡 리듬도 시대마다 그 풍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아주 교회 나오면 봉사하는 게 별로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컴퓨터, 영상, 요즘은요 막 이제 늘 이 실시간,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게 방영되고 있거든요. 이런데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걸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교회 부서부서마다 많은 일에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형식들.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본질이잖아요. 형식은 그냥 형식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나 찬양이나 섬김이나 봉사의 본질이 뭐예요? 뭘 추구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려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위한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닮아가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게 본질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의 형식이 그릇이라면 신앙의 본질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그릇이 더 중요해요? 참 이건 이래 보면 저렇고 저래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릇 없는 음식만 있으면 그게 음식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 없는 그릇만 있으면 그건 빈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고요. 음식이 없는 그릇은 쓸모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과 영혼에 대한 거지요.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근데요, 형식 없이는 본질을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고, 본질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기도라는 형식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배와 기도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 내용보다 형식에 집착했던 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했던 때가 많아요. 그럼 그게 조금 지나면 부패해요. 타락해요. 그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으면 욕심이 생겨요. 다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많다 보면 부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크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자기 사랑이 아주 클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사랑이 커요. 그래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디지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내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형식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게 형식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개혁자의 이미지에서 위선자의 이미지로 바뀌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위선자라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안식의 참 의미와 본질을 망각하고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그때 2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왜 예수님을 왜 바라보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예수를 고발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왔나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있어요. 난 내가 직분이 있어서 체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과 형식에 갇혀다 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화되는 게 아니고.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때요?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손 마른 사람이 그 힘든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보다 규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듣잖아요. 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 말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고 방송에서 들을 때 보면 저건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법을 위해서 법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끼워 맞춰서 죄인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규칙이라는 게 그래요. 이미 자기 규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건 누구도 하나님이 와도 못 바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왜요?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급한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규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비즈니스나 자기의 삶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들을 집에 잘 놔두고 또 한 마리 찾아 나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 질서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을 무차별하게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의 눈이 어두워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지요. 꾸짖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생명을 구하든 생명을 죽이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안식일은 아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일날 주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좀 믿음으로 살지? 나 예배 드렸어요. 그분의 생각에는 그냥 예배 드리면 주일을 성수한 거야. 예배 드린 게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게 주일 예배 1시간 그게 또 주일 성수는 아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했지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걸 네가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왜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양이나 소는 자기들 재산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잣대가 근데 이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맞다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장 27절에도 말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형식이에요. 사람이 본질이에요. 껍데기 붙잡고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살 때 보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때 집값이 좀 많이 싸졌을 때 은행에 론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다 보니까 이제 뭐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은 큰 집을 샀어요. 수영장 있는 집도 샀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자기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이제 거기에 가정부를 하나 들였는데 멕시칸 여자를 들였어요. 그 멕시칸 여자는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아침 해주고 깨워서 아침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낮에는 청소해주고 아이들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까지 해주고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저녁에 와서는 이제 씻고 자고 또 아침 일찍 나가요. 그러면 가정부가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깨우고 아침 해주고 학교 보내고 또 학교에서 오면 또 간식 주고 저녁 주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 가정부는 매일 와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청소 좀 해놓고는 커피를 먹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그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도 좀 해요. 근데 우체부가 늘 오거든요. 우체부가 늘 와서 이 매일 그 편지를 놔두고 가는데 늘 와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멕시칸 가정부인 거예요. 근데 이 우체부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 집 주인이야. 그래 어느 날 이 진짜 주인이 좀 쉬는 날이 돼서 집에 쉬는데 우체부가 왔어요. 그래서 문 열어주니까 하는 말이 이 집 주인 어디 갔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아 그래요? 난 여기 늘 멕시칸 여인이 있었길래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거기 저쪽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분 없나요? 좋은 집 짓고 사고 있는데 그 빚 갚는다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차 사놓고는 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만 본질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옷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내 몸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옷 때문에 이 몸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이것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을 버리는 거예요. 본질 없이 형식만 붙잡고 있으면 그 형식이 결국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상이 돼요. 그 형식이 우상이 돼요. 안식일을 붙잡고 있고 안식일의 내용을 버리자 결국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 하다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려요.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너무 십자가에 집착하지 마세요. 십자가 너무 붙잡다가 십자가 예수님은 버리고 십자가 나무 뭉태기만 붙잡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능력이 있지. 십자가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능력이 있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에 불과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는 형식이에요. 내용은 예수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이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해요. 완악하다는 말은 돌같이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어두워진 마음에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인 줄 아세요?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들아 그게 아니야, 너 인생 그렇게 하면 가서 고생을 해, 아직은 내 밑에 있어,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래 말해도 그 아들은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막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탄식하는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통해하는 마음. 저 아이가 왜 저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기 전에는 결코 사물의 정확한 색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요. 내가 그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저 색깔의 진짜 색깔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는 왜곡된 색깔을 끼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메고 그렇게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말씀을 그렇게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걸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선을 해도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진짜 안 벗겨져요. 그래, 이단에 한번 물든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게 안 돼요. 자기 사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된 그들은 어떻게 돼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고정관념에 쌓여서 형식을 붙잡다가 형식이 우상이 된 자들의 결론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건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그게 왜곡된 자기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식일이 우상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율법이 우상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자 그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이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을 하니까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안식일 주인이냐,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위해서 그들은 내용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자 제사장들은 껍데기 성전을 붙잡다가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 주인을 그냥 죽여버리고, 성전을 지키다가 진짜 성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 주인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저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김 목사의 언어적 능력이나 지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비록 어눌하고 서툴러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게 되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형식과 본질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나요? 형식이 우상이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형식 없는 본질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몸 없는 영혼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굳게 서면 자기를 그 말씀이 매일 개혁시켜 가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인격으로 나를 개혁시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이 날마다 디딤돌이 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